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야만이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복음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사실 중복되는 그러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 또는 누가, 요한 복음에 있고 또 사복음서 전체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복음서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편집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요즘에 학자들이 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이게 수평적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도 또 나오겠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공간이라는 뜻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양합니다. 마태가 보는 그 시각, 마가가 보는 시각, 누가, 요한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이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점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이 점선까지도 우리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찾아갈 때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그렇죠? 마가는 신분을 통해서, 누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요한은 그분의 본성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직임이라는 것은 삼직을 가리키죠. 구약시대 때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고,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고 그분은 또한 왕이시다. 그뿐이 아니라 그분은 제사장이다. 이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바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는 선지자로 오셔야만 돼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는 왕권을 갖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또 그분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셔야만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죠. 이 마가는 그분의 신분을 통해서 원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낮은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는 주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즉 그분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의 정체성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입니다. 사역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사역의 주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방법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 가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리스도를 밝혀나가니까 그분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요한은 그분의 본성이라 그랬죠. 사람들은 예수가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그런 물음을 할 때,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예수는 영원한 인간이면서 영원한 신이다. 이게 그 정통적인 학설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영원한 인간이다. 이건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원래 그분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은 신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이죠. 언제? 잉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십자가 지고 저 밑에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그때까지는 육체, 인간의 모습이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존귀한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렇게 사복음서가 다양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죠. 통일성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 아마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아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주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사복음서가 맨 앞에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맨 앞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마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얘기죠.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렇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출생한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사실은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계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로마 황제 친형에 의해서 호적 신고하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상기가 있어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구약성경 미가서에 있습니다. 미가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개에서 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미가서에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피난을 또 가십니다. 당시에 이제 그 황제가 죽이려고 하니까, 황제가 아니라 그 왕이죠.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간 곳이 나사렛이에요. 이것도 역시 다 예언된 대로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 잠시 몸을 숨기시죠. 그분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침례를 받으실 것까지도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은 홍해바다 사건 있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사히 건너갑니다. 홍해바다를. 그거를 가리켜서 신약성경에는 이게 침례다 그랬어요. 침례.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직을 갖고 오셨습니다. 선지직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죠.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장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하는 사람이 입을 닫고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냐는 거죠.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말씀을 증거하시는 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 유명한 산상수훈 있잖아요. 자,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선지직, 그 다음에 왕직, 제사직을 다 수행하시잖아요. 자, 산에 올라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이 불안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율법이, 율법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케라는 것은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이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셨다. 다 완성시키셨다는 얘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없애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5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간단히 그 선지직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그 다음에 왕직,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율법관.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율법 기능.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 기능이 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예. 선한 사람 없고 의인도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근데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근데 자꾸만 도망가려고 해요. 죄인이 아닌 척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죠. 너는 죄인이야. 예.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인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가야죠. 예.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 되게 하셨다가 죄인을 갖다 다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길 안내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정죄 기능이 있는 거 하면은 또한 사죄 기능도 있다는 사죄 기능. 로마서 공부할 때 예,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기능도 또 하나 있습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니까 너희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바로 5장 몇 절부터 나옵니까? 21절부터 나옵니다. 5장 21절부터. 이게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시각입니다. 자, 5장 21절 율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미워하지도 말라. 미워하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미움만 있어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미움만. 그리고 여인을 보고 음욕도,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너희들 음욕만 품어도 너희들 지옥 간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너희들 탐심,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욕심만 부려도 너희들 남의 것을 훔친 도둑놈이다 그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재해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더 쉬울까요? 훨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쉽죠. 내 마음을 내가 조정 못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미움만 싹 터도,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남의 것을 보고 탐심만 생겨도 너는 지옥 간다.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더 어떻게 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때 보니까 더 강화시킨 거죠. 강화. 그렇죠? 더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표면입니다. 표면. 표면은 이제 뭐죠?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율법의 형식이다. 율법의 핵심은 뭐냐? 율법의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미움, 음욕. 이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표면적인 이것만 지킬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이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이게 5장 21절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을 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 마음속에 미움만 있어도 너희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기를 지금도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유일한 이 한 길밖에 없어요. 이 한 길밖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선지자로서 이제 행한 선지직 수양하는데 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물 위를 걸어가고, 오병이의 표적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도 있고. 근데 표적의 절정은 뭐냐면, 나사로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종가를 받습니다. 나사로가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보를 치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틀 동안 더 머무셨다랍니다. 말 타고 빨리 달려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지금 정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이틀 더 머물러 계셨어요. 왜? 죽기를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정말로 시실에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나사로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명령형의 재해석입니다. 이 명령문은 명령하신 자가 이 명령을 이뤄가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절대 주권자가 되는 거죠.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인간이라면 하나님도 하시고 인간도 같이 협력하자는 거예요. 안 해요.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명령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하신 그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죠. 당신의 뭘로?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다 자기 계시예요. 당신을 갖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 이제 사도들이 표적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권을 이제 위임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들이 표적을 해가잖아요. 예, 표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자, 사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행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요. 예. 하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걸 믿게 돼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수용할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더러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어디죠?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결실 맺는 그 씨는 어디에 떨어진 씨예요? 옥토에. 그렇죠? 이게 바로 택자입니다. 택자.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 구원을 받지만 불택자 그들은 반발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핍박한 뭡니까 적대 세력들,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박해해요. 이런 반응이 갈라지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어부는 항해를 할 때 배를 타고 항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가 정말로 순풍을 만나 뒀다는 듯이 이렇게 배가 순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 낚는 이 어부들이 타고 가는 그 배는 풍랑 속에서 항해를 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죠.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게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뭡니까? 직무 수행이죠. 직무 수행. 그래서 바로 복음의 성질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복음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샬롬교회에서도 이렇게 정말로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디 요한계시록에 있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린 자죠. 그렇죠?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무슨 뜻일까요? 택함 받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십니다. 영안의 귀, 영적인 귀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듣게 하신다는 얘기죠. 듣고 깨달아 믿어 구원받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의 성질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뭐라 그랬어요? 증거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멸망시키는 하나의 걸림돌이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믿는 자들은 구원의 빈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들은 구원의 빈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키는 걸림돌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의 성질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다음에 왕직하고 제사직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을 자꾸만 끄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같은 지방에 그 두드림교회라고 있어요. 두드림교회. 그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의식원제 돌아왔 때는 소식은 이제 들리는데 폐근형도 나빠지고 신장도 망개지고 그 투석을 또 해야 되는데 열이 나가지고 투석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날 때 기도하면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또 사부님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샬롬교회에서도 우리 기도를
좀 같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두드림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속기의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로 기적적인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는 정말로 복된 신앙으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드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전철호 목사님, 병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속히 쾌유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신장도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폐의 기능도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온몸에 새 힘이 생겨 다시 일어나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